축복의 말씀을 내려주십니다. 바로 2절에 너에게 어떻게 한다요?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시겠다. 또 4절에 보면요. 아브라함의 말씀을 쫓아갔고 그랬어요. 4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 그 때에 그의 나이 75세였더라라는 아브라함의 출발 시점과 함께 나이까지 이 4절에 이제 이렇게 기록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출발은 75세다라는 것을 예수님을 믿는 모든 전민족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아브라함의 출발의 시간과 또 출발의 나이와 또 아브라함이 누구를 쫓아갔냐라는 것을 정확하게 12장부터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4절을 우리가 조금 이렇게 초점을 하면요. 말씀을 쫓아갔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말씀을 쫓아갔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듣고 알겠습니다 그러고 말씀대로 갔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면은 지금의 시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브라함 시대 지금으로부터 약 한 6,000년 전 시대이거든요. 근데 그때처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게도 하시고 오게도 하시고 앉게도 하시고 서게도 하시고 네 말을 하게도 하시고 그 모든 것이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은 4절에 보니까 말씀을 쫓아갔고 라는 것은 지금 우리에게 비유하면 성경을 읽으면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한 것처럼 나에게 말씀하신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4절에서 말씀을 쫓아가고 난 다음에 행한 게 바로 뭐냐면은 7절에 8절에 나오고 있어요. 7절에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고 그랬어요. 또 8절에도 보니까 거기서 베델 동편산으로 옮겨 그러니까 이제 7절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땅을 내 자손에게 주겠다 이렇게 축복의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믿고 또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단을 쌓았다라는 것은 지금으로 하면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 그 뜻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8절에도 보면 거기서 이제 길을 떠나서 베델을 동편으로 쭉 이제 산을 옮겨서 가서 거기다 장막을 치고 거기서 또 뭐 하십니까? 예, 단을 쌓았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께서는 가는 곳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브라함의 이 행동을 우리가 행위를 깊이 보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제가 이런 교회 제가 이제 목회자니까 교회 나가는 분들이 얘기를 많이 듣지 않습니까? 어느 가정에서는 어린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계속 이 집에는 가정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 가정예배가 지금 애들이 지금 뭐 이제 다 커갖고 결혼도 하고 가정도 가지고 하니까 나이가 30, 40 이래 되지 않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배를 계속 드리고 있다. 그 예배를 드림으로 아이들이 또 자기들이 가정을 이루어서 또 그 예배를 또 이어서 드리고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삶은 정말로 복된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은 오늘 이 예배 장소에서 듣는 분도 계시지만 또 유튜브를 통하여서 썬바이블 유튜브라는 유튜브 채널을 통하여서도 이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이 계셔요. 예배드리는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인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뭐예요? 인식하고 예배드리는 삶에 더 우리가 열심을 내자 이렇게 보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7절과 8절에 보면 자손들에게 땅을 주신다는 그 말씀의 약속을 즉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 감사합니다라는 단을 쌓았다라는 것은 이미 여기서 2번이나 나오고 있는 거죠. 그쵸? 7절에 보니까 가라사대 내가 이 땅에 내 자손을 준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바로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고 또
땅을 옮겨서 동편으로 저기 베델 쪽으로 가고 난 다음에 거기서도 또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참 역시 믿음의 조상이 될 만한 그런 그 싹이 있는 분이죠. 어떻게 주님께 부름을 받고 그 즉시로 바로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께 단을 쌓고 말씀을 쫓아가고 이렇게 하느냐라는 거죠. 그것은 오늘 이 주제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정확하게 어떻게 해요? 믿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내 인생의 길이 있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길이 아닌 곳에 서 있으면 늘 길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인생을 헤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길을 찾으면요, 어려움이 있어도 그냥 그 길로 가기만 하면 됩니다. 어려움이 있어도 괜찮아요. 왜? 길을 바로 가기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제 10절에 보면은 이제 나옵니다. 그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우거하려 하여 그리로 내려갔으니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다. 아브라함께서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그 길을 가라고 이렇게 이제 인도를 했단 말이에요. 순종해서 가다가 예배도 드리고 약속의 말씀도 믿고 가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보니까 그냥 축복해 주신다는 그 땅을 가니까 기근이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10절에.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놀래가지고 자기 부인을 그 땅에 있는 왕에게 어떻게 해요? 우리 사촌 여동생, 사실은 사촌 여동생이긴 해요. 근데 부인이잖아요. 근데 거짓말 해가지고 이제 부인을 갖다가 말이지 그 왕에게 줘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아마 사례가 굉장히 미인이었다라는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러니까 그 왕이 참 아리따운 여인이 웬 외국에서 하나 들어오니까 왕이 그 사라를 불러버렸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루어진 일인데 결국은 아브라함이 그 왕 앞에서 우리 사촌 누이입니다. 이게 거짓말까지 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출발은 했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는 드리지만 환난이 왔을 때, 연단이 왔을 때, 괴로운 일이 생길 때 거짓말도 하고 아브라함의 부족한 것을 지금 이 10절부터는 보여주고 있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뭐냐면 아브라함은 지금 길을 바로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라는 걸 믿고 그 길에 들어간 상태에서 어려움을 겪고 내가 생각하지 않은 일을 지금 봉착했단 말이에요. 그 봉착한 일에 대하여서는 어려움이 있지만 아브라함이 들어온 이 길은 어때요? 괜찮아요. 그냥 그 길로 쭉 가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서 이제 10절부터 쭉 이제 그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의 사건들이 쭉 나오면서 이제 1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연고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대접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내 아내라고 고하지 아니하였느냐 해서 이제 그 땅에 있는 바로는 왕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바로가 이제 아브라함을 불러놓고 왜 나한테 이렇게 큰 죄를 짓게 했냐? 예? 왜 사촌 동생이라고 그러고 그랬냐? 너의 부인이라면 되는 것을.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당신이 나를 죽일까봐 내가 그렇게 하였습니다. 아주 정직하게 자신이 한 말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그 왕의 마음을 만지시고 꿈을 통하여서 그 왕도 바로도 큰 범죄를 하지 않도록 그 아내를 돌려줘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 사건이 진행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 이 바로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를 돌려주고 20절을 보세요. 시작.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며 그들이 그 아내와 그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비록 아브라함이 거짓말을 해서 자기가 죽을까봐 아내를 이렇게 사촌 동생이 이렇게 잘못한 그런 거짓말은 했지만은 결국은 이 일을 잘 하나님이 이렇게 마무리를 하여서 그 바로의 마음을 이렇게 잘 만지셔갖고 아브라함이
그 애굽에서 나올 때요. 잘 들으셔야 돼요. 마지막 절. 그 아내도 돌려보내주고 소유도 많이 하여서 또 돌려보내주지 않습니까? 자,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계신 곳이 우리의 갈 길이 있다라는 입장에서 그 길에서 어려움 겪고 또 죄도 짓고 넘어지고 일어나고 한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길에서는 그 어려움이 오히려 다음에는 축복으로 돌아오더라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연단이라는 그런 성장론을 보면 축복하시고 연단하시고 축복하시고 연단하시는 이치를 볼 때에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피난 갔을 때에 오히려 어떻게 해요? 거기서 빠져나올 때는 큰 은금 폐물을 가지고 또 하인들을 318명을 붙여서 막 짐승을 많이 이렇게 하고 해서 그 애굽에서 빠져나오게 하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 한 단락에서 이 창세기 12장이라는 이 한 단락에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전체 행적을 볼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믿음으로 나의 뜻이 있는 길을 가는 사람한테는 이와 같이 축복하리라. 그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13장에 아브라함이 13장 1절을 다 같이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와 그 아내와 모든 소유며 롯도 함께하여 남방으로 올라가니 2절이요. 아브라함에게 육축과 은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남방에서부터 발행하여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에 전에 장막을 쳤어요. 이제 그때 장막을 쳤어요. 그때의 4절 보실게요. 그가 처음으로 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그랬습니다. 여러분, 참 이 성경은요, 참 묘하고 정말 기묘하고 정말 그렇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세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갔잖아요.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 뜻이라는 거죠. 그래서 길이 이제 내 길이라고 갔다는 얘기예요. 근데 거기 막 흉년이 들어가지고 먹을 것도 없으니까 아브라함은 흉년을 피해서 애굽으로 왔다는 얘기예요. 애굽으로 오니까 그건 또 하나님의 길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사례를 통하여 그렇게 역사하시면서 그 애굽에 있는 모든 재산과 육축과 은금 폐물을 바로를 통하여 얻게 하여서 가나안 땅으로 다시 데려보내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이야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인생들에게 이 원리 그대로 적용을 하신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믿을 때 이게 내 길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통로가 다양합니다. 베드로는 어디에서요? 물가 갈릴리 바닷가 배 위에서 베드로를 불러요. 왜요? 그 베드로의 직업이 고기잡이 직업이니까. 예. 부르는 그 길이 다 다르지만 부르시는 목적은 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너가 내 일을 좀 해다오. 그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아브라함에게는 무슨 일을 해드려야 되냐면 믿음의 조상이 되어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요.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뜻이 있는 길을 갔기 때문에 지금의 결과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베드로를 부르실 때에 하나님께서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라. 고기 잡는 어부 말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라.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아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면 그 길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기를 원하시는 길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뜻이죠. 그러면 그 길을 가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오늘 주신 이 축복 또한 그 길에 있는 사람에게 내려주신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우리가 축복을 하나님께 받아야만이 살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만이 축복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것을 오늘 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우리에게 다시 한번 보여주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아브라함의 길이었죠. 무슨 길이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겠다라는 그 뜻을 따라서 아브라함이 가셨던 길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믿을 수 없는 환경에서
그 환경을 믿어버렸어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신다는. 너의 자식을 지금은 한 명도 없어요. 그런데 창세기 15장에 가면 지금 자식이 없는데 너의 자식을 하늘의 별과 같이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아브라함이 성경에는 믿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믿을 수 없는 환경 속에서 아브라함은 믿는 것을 보여주면서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져 간 거거든요. 그게 아브라함이 가야 할 길이다. 그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두 번째로는 모세가 가신 길입니다. 모세의 길, 출애굽기 3장, 출애굽기랑 펴주실래요? 창세기 다음이 출애굽기죠. 자, 출애굽기 3장입니다. 3장 10절에서 17절에 보면 3장 출애굽기 3장 10절에서 이제 17절에 보면 3장 1절에 보시면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무리를 치더니 그 무리를 광야 서편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2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니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시작. 이에 가로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는지. 동시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 그를 불러 가라사대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희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렇죠? 그리고 6절을 봅니다.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을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우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히 보고 그들이 그 간역자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우고를 알고 다같이요 내가 내려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지방에 이르러 하노니 이제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게 하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을 내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라.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이 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오리까 하면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내용이 쭉 전개되는데요. 3장에 자, 잘 보세요. 하나님은 모세를 40년을 3번을 이제 인생에서 전환을 시킵니다. 태어날 때 모세가 이제 0살이죠. 부터 시작해서 40살까지는 애굽의 바로 궁전에서 왕자로 살았어요. 그리고 40살 이후부터 80세까지는 미디안 광야에서 또 훈련을 받으며 살았어요. 그리고 오늘 이 3장에 1절부터 미디안 광야에서 이제 그 모세의 장인 이드로와 함께 생활하면서 거기서 이제 그 호렙산에 아마 모세가 갔던 것 같아요. 근데 갑자기 나무에 그 똘기나무 그 나무에 불이 붙어버린 거예요. 그 불이 붙은 거를 보고 모세가 놀래가지고 이렇게 해보니까 나무가 타지는 않는 거예요. 불만 붙어 있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거죠. 그래서 모세야 너 그 손자리가 거룩한 땅이니 너는 신발을 벗으라 그러고 모세가 제3의 부르심을 받는데 요때가 모세는 어떤 때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길을 나서는 길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80살까지는 그 뜻을 알기까지의 기나긴 세월을 훈련받고 연단받으면서 이제 모세를 인도하셨다면 이제 80세에 하나님께서 호렙산 떨기나무를 통하여 불 가운데 나타나신 거예요. 이때에 모세가 어떻게 해요? 부르심을 받는 거죠. 그 부르심이 바로 모세는 하나님의 뜻이 내가 뭘 해야 되는가를 아는 길인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이제 하나님께 무슨 명령을 받습니까? 모세야 너는 저기 애굽에 있는 내 백성들을 이끌어내어라.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 가. 그 부르심의 그 뜻을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세와 이제 하나님과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누구간데 애굽으로 가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따라 나오겠습니까? 하면서 이제 그 11절부터 쭉 이제 그 모세와 하나님과 대화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중요한 것은 모세가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난 다음에 그 길을 갔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의 이 주제는. 그러니까 뜻이 있는 곳에, 그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길을 순종하여서 애굽에 가서 그 자기의 백성을 이끌고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 땅 입구까지 이끌어가는 게 모세가 해야 할 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모세는 아까 이제 아브라함은 어땠어요? 그 막 부인을 빼앗기고 애굽으로 피난을 가고 막 그런 그 어려움을 많이 겪었다면, 이제 모세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는 데 대한 겪는 어려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이제 데리고 나올 그때에 애굽에 있는 모든 재물들을 다 가지고 나오지 않습니까? 3장 21절을 보실까요? 3장 21절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마다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우거하는 자에게 은 패물과 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 자녀를 꾸미라 너희가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리라. 아멘. 그랬습니다. 아까 아브라함도 애굽에서 나올 때 많은 재물을 가지고 나오거든요. 오늘 이 모세도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나올 때 뭘 가지고 나와요? 많은 재물을 가지고 나왔다고 성경에는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참 이게 기적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체험이 여러분들 인생에서 반드시 이루어진다면 그 사람의 인생이 정말 땡 잡은 거죠. 쉽게 얘기하면. 이런 인생을 살아야 돼요. 이런 그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 재밌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연단도 주시고 축복도 주시고, 그 연단이 끝나고 나면 막 축복을 막 주시네. 모세가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거기서 데리고 나올 때 얼마나 고통 많이 받습니까? 바로에게 고통받아. 자기 민족에게도 너가 진짜 누구냐 그러면서 믿어주지도 않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많은 기적을, 지팡이를 들고 있는 지팡이를 땅에 던지니까 뱀이 되고, 그걸 다시 지어라 그러니까 손에 쥐는 순간에 또 지팡이가 되고, 또 손을 갖다가 말이죠. 그 옷깃 안에 속주문에 넣어라 그러니까 넣고 빼니까 또 막 문둥병이 되어서 나오고, 다시 손을 넣어서 빼라 그러니까 다시 넣었다고 빼니까 또 애기살같이 하얀 그런 문둥병이 치유되는 이런 다양한 기적을 통하여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오거든요. 데리고 나올 때 이 엄청난 축복, 은금 패물과 의복과 그 애굽에 있는 모든 물품을 다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 60만 명이라는 장정들이. 그러니까 한 민족이 애굽에서 다 빠져나와 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애굽에 바로가 가만히 있겠어요? 저것들 뭐냐? 그러고 이제 애굽의 600성 그 특수부대 전차가 막 뛰어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뒤에는 애굽의 전차부대고 앞에는 홍해가 가려져 있는데 또 막 애굽에서 우리를 왜 이끌어냈냐? 우리는 노예로 다시 잡혀가서 더 고통을 받을 것이다. 이러고 막 모세를 그렇게 원망할 때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기도를 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모세야, 너희 지팡이를 저 홍해바다를 갈라라. 그러니까 이 홍해바다가 쫙 갈라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4장 1절에서 5절은 모세의 기적, 출애굽기 14장 21절 31절은 홍해바다가 쫙 갈라지는 거예요. 14장을 한번 보실까요? 14장. 여러분, 이 성경은 우리가 늘 읽는 말씀이고 아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은 처음으로 맞는 말씀, 처음으로 나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다. 이 말씀을 붙잡고 내가 가야 되겠다. 이런 말씀으로 말씀을 대할 때 은혜가 내리는 거지. 말씀 따로 내 따로. 그러면 은혜가 안 내리는 거예요. 물과 기름처럼. 그래서 14장 21절 31절에는 이제 모세가 바로의 바다 위에 손을 내밀어서 큰 동풍과 바다에 그런 물을 다 물러가게 해서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그런 이제 장면들이 여기 기록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30장
30절과 31절을 보실게요.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매 이스라엘이 바닷가에 애굽 사람을 시체를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베푸신 큰 일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막 이 홍해 바다가 갈라진 땅을 밟고 왔는데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땅 밟고 홍해 바다를 건너고 나니까 애굽 육백성이 막 그 바다를 막 뛰어들어오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잡아가려고. 그런데 세상에 그 물이 막 물벽을 이루고 있던 그 홍해 바다가 다시 합쳐져 가지고 그 애굽의 최고 육백성 전차 부대를 다 물에 수장시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으로 봤다. 눈으로 봤다. 여러분, 이것은 그냥 사업을 해도 안 되고 계속 빚지고 아프고 막 이런 사고 저런 사고에 막 이 문제가 산적해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홍해 바다가 앞에 가려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길을 가고 그 뜻대로 순종을 했다면 이 맥혔던 물질 문제, 맥혔던 인간관계 문제, 내가 하고 싶어 해야 할 일, 이런 것들이 이 애굽의 전차부대가 그 홍해바다 다 수장되듯이 이 모든 문제가 다 홍해바다에 수장이 된다. 아멘? 아멘입니까 여러분? 아멘 하시면은 이 일이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왜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길을 안 가면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우리가 많이 경험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은 마지막 때이고 지금은 예수님을 온전히 붙잡아야 됩니다. 지금은 예수님을 절실하게 믿지 않으면은 세상의 이 악한 마귀들이 세상의 이 권세를 가지고 우리의 모든 삶을 다 휘잡아 가거든요. 이런 영적인 강력한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쫓아오듯이 영적인 악한 영들이 우리를 사로잡아 오거든요. 여러분, 내 인생이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내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있는 그 길에 서 있는가? 아버지 하나님 뜻이 없는 길에 서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과 같이 내전에 모세와 같이 이런 이 일들을 우리가 경험을 하려면 하나님의 뜻이 있는 길을 가야만이 이 경험이 되는 거예요. 뜻이 없는 데로 가면 100년 거기서 살다가 방황만 하다가 인생 끝마치는 거예요. 인생 끝마치는. 하나님께서 어떤 가정을 평생을 불러요. 어떤 사람을 평생을 부르는데 이 사람은 평생 부르는데 안 와. 평생 그렇게 방황하다가 죽는 거예요. 뭐 밥은 먹고 있는지 몰라도 영혼이 얼마나 방황을 하는데요. 우리는 영혼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내 영혼은 하나님께 가기를 원하는데 이 육체가 하나님께 못 가도록 계속 영혼을 그냥 확 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영혼이 괴로운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않는 내 육체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는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래서 그 영혼을 하나님께 데리고 가라. 이렇게 쉽게 풀이하면 말할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 그래서 신명기 1장 29절 31절 한번 보실까요? 신명기 한번 가보세요. 신명기 1장. 신명기 1장. 말씀에서 우리를 다 답을 주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그 말씀대로 가면 이 축복이 나한테 다 온다라는 뜻이죠. 자, 신명기 1장 29절 31절까지 다 같이 읽을게요. 자, 신명기 1장 29절 31절까지 신명기 1장 시작. 29절입니다. 1장 29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앞서 행하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이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는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행로 중에 너희를 아느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광야의 길을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를 가지고 또 아말렉 군대와의 싸움에서도 이기게 하시고 또 지켜주시고 물이 없을 때는 반석을 치시고 말이죠. 또 먹을 게 없을 때는 말에 출애굽기 10장 17절에 보니까 먹을 게 없을 때는 또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고기를 먹고 싶다니까 메추라기도 주고 또 물이 없으니까 바위를 쳐서라도 물을 내어주시고 이 광야의 길을 가면서 우리에게 먹을 거 입을 거 다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는 길을 갈 때에 그게 이루어진다 이런 뜻입니다. 이해되시죠? 나에게 왜 그런 역사가 안 일어나나?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뜻이 없는 길에 서 있기 때문에 그런 역사를 일으킬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없는 길에 내가 서 있는데 만나와 메추라기 같은 그런 축복의 길이 자꾸 열려버리면 그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 앞에 안 와버려요. 그래서 지옥 간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 주셔요. 예. 주시는 길에 서 있어야 하나님이 주시겠죠. 예. 여러분 하나님이 뜻하시는 길로 오기가 두렵습니까? 신명기 1장 29절 31절 두려워 말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겠다. 주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세 번째로는 제자들, 12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금식이 마치시고 이제 본격적인 사역을 하시는데 예수님이 부르시는 그 부르심은 하나님의 뜻이 있는 길이다. 이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베드로를 어부 베드로를 바닷가에서 부르시고 예? 안드레아를 부르시고 도마를 부르시고 예? 이렇게 부르셔서 이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는 제자들에게 공부를 시키지 않습니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거기 5,000명씩 막 6,000명 그렇게 있는다 해도 그 말씀을 진정으로 듣고 그 말씀에 교육을 받는 사람은 12제자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12제자를 예수님의 뜻이 있는 길로 불러내시고 거기서 공부를 시키는 게 바로 산상수훈의 말씀인 거거든. 너희는 이렇게 행하여라. 이렇게 살아야 천국 온다. 천국적인 삶을 이제 공부시킨 거죠. 성경 공부를 한 거예요. 12제자들은. 예수님은 산에서 외치시고. 그러면서 이제 마태복음 9장을 한번 보시죠. 마태복음 9장. 예수님은 어떤 분을 부르러 오셨는가 한번 우리가 보시는 거죠. 9장 마태복음 9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시작. 마태복음 9장 12절 13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국류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뭐 의인이라서 부르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뭐라서 부르셔요? 죄인이기 때문에 부르는 거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와서 거룩해져라 라는 입장에서 부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은 그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길을 가야 돼. 예수님의 부르심에 가야 된다. 그래서 성경 공부는 반드시 해야 된다. 뭡니까? 12제자들은 예수님께 부름받고 바로 산상수훈으로 들어가서 말씀 공부를 한 거거든요. 제자들의 말씀 공부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자, 마태복음 9장 지금 펴놓으신 그 9장 27절 28절 한번 들어가 보세요. 27절 28절 27, 28절 이거 우리 다 같이 읽읍시다. 27, 28절 시작. 자, 다 같이요. 시작.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가실새 두 소경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을 들어가심에 소경들이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외이다. 29절요. 이에 예수께서 저희 눈을 만지시며 가르사대 너희 믿음이 너를 믿음대로 되라. 아멘. 자, 여기 세 절을 제가 이렇게 선택한 거는 바로 뭐냐면요. 이 소경이잖아요. 여러분 잘 보세요. 소경인데 예수님을 알아보신 거예요. 예수님을 27절에 예? 소경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달라고. 여러분 아니 소경이잖아요. 안 보이잖아요. 어떻게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습니까? 이것은 예수님을 육안으로 보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면 이 소경은 육신의 눈은 보이지도 않지만 영의 눈으로 저분은 어떤 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다. 우리의 메시아, 우리의 구원자이시다는 이걸 깨달아버린 거예요. 이 눈 소경이 이 사람이. 그러니까 눈은 안 보이는데 예수님을 알아보고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이 엄청난 부르짖음에 예수님이 다 돌아보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눈은 떠가지고 세상 온갖 것을 다 보고 온갖 데를 다 돌아다니지만
진정한 예수님의 저분이 정말 나에게는 메시아다. 나에게는 뭐예요? 구원자다는 걸 안 보이는 거예요. 눈은 떠가 있지만 영의 눈이 감겨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영의 눈을 뜨시고 예수님의 부르심에 확실하게 확신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소경 이 사람보다 못하다. 예. 그래 소경하고 예수님하고 대화가 28절에 들어가죠. 예수께서 이러실 때 소경들이 나오고는 예수께서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 믿느냐 그러니까 주여 그러하외이다. 아니 눈을 지금 이렇게 오랫동안 나는 장님으로 사는데 이분이 내 눈을 고쳐줄 것을 어떻게 이분이 믿어지냐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른 거 하나도 원치 않아. 내 믿음이 너를 고칠 줄 믿는다. 예. 여러분 예수님이 부름을 믿고 예수님이 인도하심을 받는 자에게는 이 영의 눈이 뜨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영의 눈이 뜨인 사람과 영의 눈이 감겨있는 사람의 차이예요. 육신의 눈은 이거는 그냥 사물을 보는 눈이지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려 그러면은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영의 눈이 떠야 되는 거예요. 영의 눈이. 오늘 이 소경은 영의 눈이 떠였어요. 야, 여러분 이 한 가지만 보고 깊이 묵상을 해도 우리 인생이 아마 행로가 바뀔걸요. 예, 거지에서 왕으로 바뀔걸요. 예. 부자로 바뀔걸요. 여러분 이 영의 눈이 떠있는 것이 이와 같이 차이가 많이 난다는. 교회 떠락은 밟는데 오늘날 모든 사람들이 교회 떠락은 밟지만 영의 눈에 뜨이지 않는 육안으로만 교회 다니는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진정한 예수님의 뜻을 모르고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방황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 제자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이 놀라운 사건들 누가복음 5장 5절에서 11절에 보면 베드로의 순종이 나옵니다. 이 베드로는 말이죠. 누가복음 5장 5절에서 11절에 보면요. 베드로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할 때 그 말에 말씀에 순종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나이다. 그러니까 그물이 막 찢어지게 고기가 잡혀서 끌어올려서 물고기를 헤아려 보니까 153마리. 유명한 153이 나오지 않습니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내가 지금 집안이 완전히 망하게 생기고 일본 직전 아무것도 없어요.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내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있는 길이요. 그 길에는 축복의 길이다. 내 모든 이 무거운 짐들이 다 해결되는 길이다. 이렇게 믿으실 때에 역사가 일어난다. 아멘. 예, 그것이 중요한 거죠. 지금. 그래서 요한복음 21장 6절 11절에도 보면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내리니까 113마리에 그 엄청난 물고기가 잡혀가지고 막 베드로가 너무 감격을 해가지고 주여 나를 떠나시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바로 신앙 고백이 나가지 않습니까? 영의 눈을 뜨고 예수님을 만나버리면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그 모든 인생이 있었던 것이 380도로 바뀌어버립니다. 380도로 바뀌어버립니다. 진정한 예수님을 만나야죠. 진정한 예수님의 뜻을 발견해야죠. 그 예수님의 뜻이 있는 길을 내가 나갈 때에 이러한 모든 일들이 일어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3,000명의 고아의 아버지 조진물려 목사님은 시편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길을 알고 이분은 30세의 고아원을 이제 고아들을 돌보면서 63년 동안 고아 돌보는 일을 하면서 이 조지밀러 목사님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은 분 아닙니까? 5만 번 기도 응답 받은데 이 금액을 우리 한국 돈으로 하면 400억을 받은 거예요. 400억을 여러분. 400억을 여러분 그게 평생 벌어도 벌 수 있는 돈입니까? 조지밀러는 내가 고아를 돌보는 일이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나는 이 길을 가야 되는데 이걸 깨달은 분이에요. 그래서 그 길을 갈 때에 수많은 기도 중에 수많은 응답이 떨어져서 그 조지물리의 유명한 기도 응답 5만 번이라는 그런 책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63년 동안 여러분 이런 인생 멋지지 않습니까? 우리 한 번 있는 인생 한 번 하나님께 나에게 이 생명 주신 이 인생 멋지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야지. 이렇게 어려움 속에 늘 그냥
지지리공산같이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여러분? 예? 여러분. 누가복음 마태복음 10장 42절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10장 42절 여러분, 예, 참 너무 멋진 인생을 살도록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10장 42절, 예, 10장 42절 시작.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뭐예요? 결단코 상을 잊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냉수 한 그릇을 저 지나가는 노숙자나 지나가는 노인한테 한 그릇, 물 한 그릇 준 것까지도 하나님은 기억하셔서 내가 너에게 상을 주겠다. 그러한 하나님의 길, 뜻이 있는 그 길로 가는 사람에게는 하나의 휴지 줍는 것까지도 하나님은 기억을 다 해주시겠다라는 겁니다. 교회를 위하여서 헌신하고 청소하고 교회 모든 것을 다 재반 업무를 다 맡아서 하고, 예?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러는 자에게 어찌 하나님이 축복 안 하시겠어요. 이 종이 한 자, 물 한 컵에도 이렇게 큰 축복을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지 거짓말 하신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 축복을 우리가 받을 때 그 인생은 최고의 뭐예요? 인생을 사는 거예요. 이 조지물로 목사님 같이. 그러니까 이분은 성경을 시편을 딱 읽고요. 응답이 떨어지지 않으면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성경을 찾아서 그 말씀 문제의 응답을 받고 그걸 놓고 기도해서 응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을 읽어보세요. 근데 전부 다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예? 시편 읽어보세요. 사복음서를 읽어보세요. 우리의 전부 다 축복해 주실 모든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뜻을 알려주시고 그 길로 인도하신다면 크게 두 번째는 꿈과 환상을 통하여 우리를 또 길을 인도하시는 그런 방법도 있어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와 꿈을 통하여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그 유명한 요셉의 꿈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요셉은 그렇게 형들의 미움을 받고 정말로 삼촌 라반의 집을 가는 그 참 쫓겨가가지고 도망가는 신세인데 그 베델에서 돌을 벽에를 해서 자다가 꿈에 하나님께서 사닥다리로 막 천사가 오르내리는 걸 보면서 이 자리에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다는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어요, 요셉이. 그리고 거기에다가 단을 쌓고 이제 또 가지 않습니까? 이것은 야곱에게도 있었고 요셉에게도 있었고 또 신약에 와서 마리아의 남편 그 요셉이거든요. 그 요셉에게도 꿈으로 그 결혼하기 전에 임신을 한 그 마리아 그분을 데리고 오라고 꿈에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인도하시 않습니까? 마태복음 1장 20절 21절에 보면. 그래서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고 데려오라는 말씀을 듣고는 요셉이 그 부인 마리아를 데리고 임신이 되어진 그 마리아를 데리고 이제 앞으로 가야 할 길이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요셉이 즉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죠. 요셉은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는 그 결혼 전에 임신을 한 그 마리아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난 가고 나사렛으로 가고 그러면서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돌보면서 살아야 되는 게 요셉의 길이었어요. 그게 하나님 뜻이었어요. 그래서 성가정을 이루는 모델로 만들어 놓지 않습니까? 그게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인 요셉이 해야 할 일이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그 길이 하나님이 가고자 하는 길이다. 그 뜻이죠. 하나님은 때로 우리에게 꿈을 주십니다. 또한 환상을 주십니다. 또한 우리에게 뭡니까? 마음의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마음에 뭔가를 뭉클하게 깨닫게 하시고 생각으로 그거를 계속 인도하시는 그게 하나님의 뜻하시는 길이거든요. 그 길을 갈 때 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은 해결 안 나요, 여러분. 안 납니다. 왜? 말씀에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셔야 된다. 그 얘기죠. 마음의 묵상을 통하여 길을 여시는 대표적인 분이 바로 시편 기자인 다윗이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시편을 통하여 마음의 묵상을 통하여서 길을 인도받았습니다. 자, 시편을 한번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찾아보실까요? 시편 34편입니다. 예, 시편 34편 보실까요? 자,
시편 34편 18절에 보면, 자, 시편 43편 34 18절을 보십니다. 네. 시편 34 18. 예. 다 같이요. 시작.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해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아멘. 그랬습니다. 마음의 상한 자에게 가까이 오신다. 이게 이 다윗이 고난 중에 있는 그 사울에게 쫓기고 말이죠. 광야에 쫓겨가지고 헐헐단신으로 이때 묵상을 통하여 하나님께 이게 마음의 감동을 받은 거예요. 나같이 이리 상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다가오시는구나. 그걸 알게 됐다는 얘기죠. 시편 9장 10절에 보면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신다. 주를 찾는 자에게는 버리지 않는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을 찾는 자는 예수님이 절대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내치지 않는다. 그 뜻입니다. 여러분 어렵습니까? 문제가 해결이 안 납니까? 괴로움이 많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세요. 어느 자매님이 병원을 갔는데 막 이 간에 물혹이 차가지고 말이죠. 예? 그렇게 막 고통 속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헌금 시간이 되었어요. 우리 새소만 교회는 이 뭐 헌금 바구니를 안 돌리지만 다른 교회는 다 이 바구니 같은 거 돌리거든요. 근데 헌금 바구니를 이렇게 이제 헌금위원이 돌리는데 그 헌금 바구니에 이제 돈을 이렇게 그 자매가 이렇게 넣었단 말이에요. 봉투를. 근데 그 헌금 바구니 돌리는 사람이 그 사람의 어깨에 이렇게 손을 얹어서 기도를 해주더라는 거예요. 아버지, 이분이 지금 이 육신의 질병 때문에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이 자매의 믿음을 보시고 이분의 모든 육신의 질병을 치료해 주시라고. 그 헌금 넣는 그 순간에 헌금위원이 그 사람 어깨에다 손을 놓고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분이 예배를 마치고 먼저 병원에 갈 일이 이제 있어가지고 병원을 갔는데, 그 간에 물혹이 있는 그것 때문에 지금 이제 고통 속에 이제 그 물혹이 싹 다 없어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이런 방법을 통하여서 그 헌금 내는 순간에 헌금위원이 기도해 주라고 주님의 마음에 감동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를 하고 그 사람의 간에, 그 자매의 간에 물혹이 싹 다 없어지는 치유의 역사가, 그런 기적들이 뭐 수두룩 빽빽하죠. 예. 성경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실제 우리 현실 속에 그러한 기적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제가 아는 그 집사님 언니도 막 관절염이, 루마티스 관절염이 해가지고 온 여기 뼈 마디마디마다 막 관절이 다 튀어나온. 근데 이분이 마음에 내가 우리 한국의 제일 큰 교회 목사님, 그때 당시 살아계신지 지금은 고인이 되셨죠. 그분한테 가서 내가 기도를 받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에 막 감동이 왔던 거예요. 그래서 그분한테 가서 기도를 받아가 이 루마티스 관절염이 다 나왔잖아요. 우리 여기 교회 그 집사님 언니가 그랬어요. 그때 그 집사님 언니.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말씀, 오늘 이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찾았는데 그 말씀대로 내가 그 길을 가면 내가 이 일을 해주겠다, 이런 뜻입니다. 잠언서 4장 20절. 자, 여기 오늘 PPT 나와 있어요.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나의 이르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하나님 말씀에 내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말씀에 내 마음을 열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은 내 마음에 땅에 씨앗이 떨어져서 막 싹이 나고 이삭이 나고 열매를 맺듯이 그러한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여러분이 지금 재정 때문에 어렵습니까? 저 이 교회가 재정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월세도 못 내고 있는 이 지형이 놓였어요. 그래서 계속 제가 기도하는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거다라는 믿고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께서도 재정 문제로 어렵습니까? 빚이 산더미 같습니까? 기도하세요. 말씀 따라 하면 하나님이 빚을 제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교회 재정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광야를 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체험시켜 주시는 놀라운 일들 아닙니까 지금? 이 짧은 시간에 어찌 이 성경에 나오는 모든 말씀을 다 찾아보겠습니까? 오늘 찾은 말씀만 해도 그 한 말씀만 붙잡아도 된다. 아멘. 그 눈은, 육신의 눈은 봉사이지만 영의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본 그 사람처럼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지금까지 내가 주님을 온전히 이
섬기지 못하고 제대로 믿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사는 걸 용서해 주시고 주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로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대만의 그 모든 환경을 정리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 한 장 부르시고